17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 두 절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시작. 다윗이 달려가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인 뒤 그 칼로 그 블레셋 사람의 목을 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웅이 죽은 것을 보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와 가드 입구와 에그론 성문까지 블레셋 군대를 쫓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가 사나임 길을 따라 가드와 에그론까지 널렸습니다. 아멘.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우리 박철규 목사님, 박철규 선교사님이 되시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의 그 참혹한 현실들, 그다음에 그곳에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 또 그 땅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들 듣게 될 텐데,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박지성 간사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들이 참 아버지를 굉장히 응원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말씀과 선교제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누가 그랬어요? Мы дуже раді зустрітися з вами і щиро дякуємо вам за молитва за Україну. 만나게 돼서 반갑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셨어요. 전화를 주셔서 제가 허락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를 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내가 강단에 서도 되겠냐? 아들이 답을 안 하고 이따 전화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알았다, 기다려야죠. 저녁에 이제 오케이 사인이 왔습니다. 오케이 사인이 와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서게 됐는데 어떤 말씀으로 또 어떻게 전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장성한 아들을 둔, 그래서 장성한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 설교를 하려면 하나님과 또 아들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귀한 제단에 또 이렇게 설 수 있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참 좋습니다. 젊어서 좋습니다. 젊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신형입니다. 최신형, 업그레이드 된 거죠. 저희 인생보다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하나님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나중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 똑똑하고 더 성능이 좋습니다. 아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끝나는 날 그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에 우크라이나 그 땅을 품고 기도가 시작되길 원하고, 내가 밟아보고 싶은 땅, 내 삶에 있어서 한 번은 가보고 싶은 땅, 그 땅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후에 잠시 나누고 우크라이나를 간단하게 지금의 상황들 말씀을 나눌 후에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처음 선교지를 갈 때에 주셨던 마음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저건 사단이 던져주는 말이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거는 사단이 던져주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는 순간 그 후반부터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제가 만나는 우리 아이들이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품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었고, 지금까지 저 말씀을 제 안에 품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씩 넘겨주시죠. 저는 2009년도에 선교제를 밟았기 때문에 지금 17년째에 있고요. 그때 갈 때 막내가 4살이었습니다. 4살이었는데 그 땅에서 벌써 17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다 떠나고 이제 손주 2명이 있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예.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러분들이 동유럽에 소속돼 있고요, 속해 있고 7개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면 중앙아시아,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 유럽이 돼 있는, 그래서 우크라이나라는 뜻은 우는 해부라는 뜻입니다. 인해부. 그리고 크라이라는 뜻은 끝, 변방이라는 뜻이라 저는 복음적으로 땅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변방의 나라, 끝에 있는 나라, 땅끝.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와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땅끝에 있는 마을인데 7개 그 국경을 두고 있는데,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지금 저희를 공격하는 나라가 되어 있고, 이쪽 5개 나라는 저희가 이동을 하면서 함께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예, 지금 처음에 저희는 보통 2022년도에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 이미 러시아는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 루간스크와 도네츠크라는 동부 지역의 2곳을 이미 뺏어갔습니다. 3일 만에 뺏어갔고, 그 이후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2022년도에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자기들이 올 때 동일하게 우리가 3일 안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끝낼 것이다라고 들어왔다가 지금 4년이 넘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나라가 그 지역이 돈바스 지역이고 가장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밑에 항구가 연결되어 있고 곡창지대, 지하 광물이 묻혀 있는 곳으로 가장 많은 주요 지역인데, 그곳을 지금 점령하고 안 주겠다고 하는 거죠. 이 전쟁이 지금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일어나고 있는 조 지역에서 국지전이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가 2배 정도 사상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죠. 가장 아픈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우크라이나를 떠났습니다. 처음에 1,500만 명 정도가 떠났다가 현재는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많이 회복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4분의 1 정도의 인구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떠난 것이 가정이 깨어졌다라는 거죠. 여성과 아이들이 떠났고 남자들은 밖을 못 나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70% 정도가 다 깨어진 상태로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전쟁 전에는 어느 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게 동일하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전쟁 전에 사역했던 거 중요하지 않지만 몇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성경 보급, 성경 번역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성경은 있으되 읽혀지지 않았고 아무도 들고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이 폰에 들고 다니죠. 지금도 그 나라가 정교회가 국교인데 1200년이 넘었는데 성경은 읽혀지지 않는, 그냥 한쪽에 쌓여있는 코란, 그와 같은 그 하나의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버렸죠. 그래서 저거를 쪽복음으로 만들어서 아이들, 고아원, 주일학교, 교도소 이런 곳에 보내는, 그래서 읽히는 성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성경 사역을 조금 했었고요. 결혼을 한 3번 정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고아들이 1년에 8,000명 정도 전쟁 전에 그렇게 나오고 지금은 더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고아원이란 고아원이 가득 차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섬기고 그 아이들 놀아주고 형이 되어주고 부모가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 사역들을 했고 지금도 그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태권도 사역. 태권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은 다 태권도 하는 줄 압니다. 외국에 가면 당연히 하는 줄 알아요. 저는 이제 태권도를 원래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 나는 학교에서 아이들 한 80명 정도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그 사역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제 지역 사회, 교회가 저희 같은 경우는 침례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한 450년이 되어졌는데 교회는 있는데 사역자가 없고 비어져가는 교회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지원 사역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까지도 이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다니면 어느 곳에나 가도 교회가 있어서 웰컴입니다. 웰컴하고 그곳에 가서 함께 협력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사역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아이를 통해서 작은 방주교회라는 교회를 시작하게 됐었고요. 지금은 코로나와 관련돼서 현지인에게 이양해 준 상태입니다. 예. 그 이후로 이제 전쟁 중에 저는 키예우가 이제 키예브라고 하는데 수도지요. 그러다 보니까 유엔이나 적십자나 많은 NGO 단체들이 수도 중심으로 지원 사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은 소외 지역, 여전히 사각지대가 되어서 제가 이제 결정을 하고 전쟁이 난 이후에 120km 정도 떨어진 완전 시골 지역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제 지원과 아이들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폴란드에 있을 때입니다. 전쟁이 나고 곧바로 들어가지 못했었어요. 강제 철수가 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옆에 나라 국경 근처에 와서 넘어오는 피난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그 아이들에게 이제 그 아이들을 보호해주면 부모님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저 지원 사역, 쉘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열악한 나라지만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도 온라인으로 송금할 수 있었고 통신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헌금을 보내면 그 안에서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었고 컨테이너로 저희가 보내면 그 안에서 필요한 피난민들을 지원하고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허락하면서 한 4개월, 5개월 지난 이후에는 제가 현장에 들어갔었고 현장에 들어가서 마찬가지 시골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곳으로 이동한 한 15,000명 정도의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역을 했습니다. 지원의 물품들은 대부분이 갑작스럽게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생필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키트를 꾸리면 한 30불에서 50불 정도의 키트를, 그래서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면 100명, 200명 이런 키트를 꾸려서 지역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원 사역을 했고 지금도 그 사역은 필요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취약계층들, 전쟁이 있다 보니까 피난민으로 등록이 되면 정부나 유엔에서 지원이 되는데 등록되지 못하신 분들은 취약계층, 소외계층으로 남습니다. 지역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가능한 만큼 저희가 지원했고요. 지금도 현재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전기가 들어옵니다. 안 들어올 때는 2, 3일 정도 전기가 안 들어올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추위, 이런 난방 시설 겨울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올겨울에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가장 힘든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나무를 떼야 됩니다. 나무를 떼서 이렇게 곳곳마다 이렇게 연기가 나오죠. 굴뚝에서. 시골 가면 아주 우리나라의 1970년대, 80년대 어쩌면 여러분들이 안 계셨을 텐데 그런 상황들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지금 작은 지역입니다. 시골 포함해서 저희 도시에 한 35,000명 정도가 사는데 도시, 읍내 중심으로 한 15,000명 정도가 모인 지역인데 그곳에서 지금 180명 정도의 전사자가 있는 거죠. 전사자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고 저기 만났던 친구는 제가 동부 전선에 가서 만났던 친구인데 만나고 한 달 만에 전사 소식을 듣고 그 아내하고 2 아이가 남겨졌는데 저런 사람들이 지금 매주 한 2명씩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남아있는 친구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고 배움을 사모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몰리트바자 디테이라는 Pray for Detail Children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한글 학교, 한국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K-팝이 그곳에도 있기 때문에 한국어, 태권도, 그리고 아이들의 유치원 사역들을 돕고,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지역교회와 협력해서 일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설교하는 것보다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노는 게 좋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미국에 왔더니 함께 뛰어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너무 바빠요, 다들. 그래서 운동하려고 하다가 많이 못하고 갑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배구, 뭐 농구, 그쪽에서는 배구, 축구 외에는 운동이 없는 줄 알아요. 다른 것은 잘 모르는데 저것을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씩 학교에 물품을 지원해주고 그 학교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매칭을 시켜서 1년에 2번씩 경기를 갔습니다. 그러면 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경기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끝난 다음에 주는 뒤풀이, 피자 한 판하고 콜라 한 병. 이것이 피자 한 판이 3,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 정도의 콜라 한 병을 먹는 게 이 아이들의 큰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져도 절대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선생님들까지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귀하죠. 재미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시골에 있는 부서진 조그만 시골집을 교회였어요. 옛날에 교회였는데 망가져서 모이지 못하는 곳을 수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붕도 하고 안에도 기본적으로 하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화장실이 없는 것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저희 우크라이나에도 시골에 가면 다 재래식입니다. 아직도 공동 우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장실 2개, 재래식, 남자, 여자.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저거를 2개를 파서 열쇠까지 달아서 만들어놨는데 저희 지역에서 제일 좋은 화장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물도 파서 공동 우물을 사용하지 않고 교회에서 만들고 있고, 이러한 섬김 사역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우리 시장님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곳을 사용하십시오 하고 그 옆에 마지막 센터에 있는 읍내 조그만 땅인데 한 300평 정도를 주셨어요. 저기에 건물을 세우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 땅을 사용하실지. 예. 여름 성경학교 이제 들어가면 제가 6월 9일 날 들어가는데 6월 말부터 7월까지 보통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있으되 사역자가 없어서 비어 있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서 캠프 소식만 알리면 아이들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모입니다. 5일씩 합니다. 5일씩 보통 여름 캠프가 일어나는데 한 40도 정도 돼요. 여름에는 아주 뜨거운, 근데 가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운동장에서 모여서 캠프하면서 아이들 지역에 복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역자 세우기, 저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사명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워가는 것인데 그 일에 저도 마음을 다하고 있고요. 저기 보면 맥도날드가 나오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10,000원입니다. 그 맥도날드에는 열리자마자 닫을 때까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항상 줄을 서 있어야 되는데 저희 시골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 차를 타야 나가야 되는데 가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가면은 공습경보가 울리면 또 닫아요. 시간이 잘 맞아야 돼요. 하루에 3번에서 4번까지 울리는데 시간이 안 맞으면 갔다가 서 있다가 그냥 와야 되는데 사역이 끝나고 아이들과 교제가 끝나면 저렇게 가서 한 번씩 먹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큰 강이나 깨끗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역에 분지와 같이 생긴 호수들이 많아서 그곳에서 낚시도 하고 수영도 하고 침례식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은 블라드 26살인데요 청년 사역자로 지금 잘 섬기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예배가 중심이고요. 매일 모여서 급식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 중에
30명의 아이들을 그 지역과 선별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매일 30명씩 조그만 크로와상 하나, 음료수 하나, 과자 하나 이 정도에서 1.5달러 정도 들어가죠, 한 아이당. 그렇게 해서 매일 급식을 30명 정도 하고 그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공부도 하고 애프터스쿨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성경 공부하고 성경 쓰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예, 넘겨주시죠. 저 아이들이 저희가 지금 기도하며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아이들입니다. 저희가 만났고 지금 기도하면서 원래 13명의 아이들인데요, 저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저 아이들이 지금 13살부터 26까지 있는데 다 보조교사로 활동을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오고 어른들 오면 저 아이들이 사역자가 돼서 다 활동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저거는 현재 매일같이 일어나는 드론입니다. 저희 집에서 촬영한 건데요, 지금 반짝이는 거는 방공망이 이제 작동을 하면서 많게 올 때는 저것이 한 200개 정도 한 번에 날라옵니다. 예, 저거는 이제 저희 옆에 도시에 떨어졌던 폭탄이고요. 예, 또 넘겨주셔요. 또 말씀드렸듯이 방과 후 수업 하러 오는 아이들입니다. 겨울에 학교 끝나고 이제 보통 2시에서 3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Там дітки йдуть, там 저희 виходять. 아이들이 오고 있다는 тут 말인데요, підходять 교회로 저렇게 와서 і 교회에서 сюди йдуть. 아이들과 함께, 저 조그맣니다. 한 20평도 되지 않아요, 교회라고 하지만. Як сьогодні день? 오늘 어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비카, 저희 주일학교 담당 교사인데요, Обертайтесь, махайте привіт. 서로 좀 인사 좀 하고 그렇게 하라고. 예. 저희는 특별하게 뭐 스타디움이 있거나 좋은 운동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풀을 깎고 저기 이제 공사장에서 쓰는 줄 띄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풀 자라면 또 깎고, 주일 오후 저녁 한 10시까지 해가 있기 학교 때문에 운동장에 좋은 시간입니다. 집중해서 지금 저희는 사계절이 마을 있고요,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들과 모여서 동일하게 지금 한 20도에서 25도 요 사이인데 합니다. 여기 보이는 지금부터 곳이 한 10월까지, 10월 초까지는 교회입니다. 저렇게 활동을 합니다. 밖에서. 겨울이 되면 너무 춥고 빨리 한 이 3시면 과정들을 어둡기 통해서 때문에 활동을 아이들이 못 하고요. 교회로 발걸음을 그냥 해나가는 모여 하면은 그냥 아이들이 소망합니다. 매일 저렇게 모여서 놉니다. 그리고 저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말씀은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암송입니다. 말씀 암송을 아내 김경희 선교사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한 입이 계속 말씀 암송하면서 타이틀을 걸지요. 암송 잘하는 아이들한테 상금도 주고 한 데이트할 시간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저것이 저희가 하는 교회 사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땅을 밟아보지 않으면 그 땅을 마음에 품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할 때 우크라이나 생각보다는 아마 가봤던 그 나라를 아마 여러분들 더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땅을 한번 마음에 품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땅의 영혼을 한번 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앞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 찾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저만 보셔도 돼요. 점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틀렸나 맞았나? 21절, 17장 21절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 있는데 엘라 골짜기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군대는 베들레헴을 등지고 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을 앞에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등해 보입니다. 한번 싸워보자. 괜찮아. 차등이 없습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골리앗이 딱 나타납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서 나랑 1대1로 다이다이 할 사람 나와라. 그죠? 1대1 한번 맞짱 뜰 사람 나와라. 나 이기면 우리가 졌다고 할게. 니들이 지면 니들이 졌다고 해라. 많은 사람 희생할 거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다이다이를 요청하는데 아무도 못 나오고 다 쪼그라서 도망갑니다. 그렇죠? 그때 이런 장면이 얼만큼 되냐면 40일 동안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0일 동안 되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 51절 52절에 보면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짝 쫄아서 있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와 뛰어나가고 막 비웃고 있던 블레셋 군대들은 아이쿠 하고 도망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이 맞는가? 나의 기준, 나의 삶의 기준이 뭐였나? 큰 소리치거나 떨고 있던 그 사람들의 기준이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의 뒤에서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 뒤에 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비웃고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이라는 큰 벽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거죠. 창과 칼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섰던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골리앗이라는 창과 칼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벌벌 떨거나 기뻐했던, 평안함을 주었고 두려워했던 기준이 골리앗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준이 같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기준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상황이 되면 진짜 쪽팔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의 기준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고 골리앗이었다면 창피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고 무엇 때문에 큰 소리치고 있고 내가 안일해져 있나?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순간 51절 51절에서 뛰어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뛰어나가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가짜입니다. 가식적인 겁니다. 골리앗이 쓰러지기 전에 뛰어나갔어야 됩니다. 쓰러지고 안 보이니까, 그것이 없을 때 평범한 사람들끼리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견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칼을 든 골리앗이 보이면 두려워 떠느라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과 창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내 칼이 너무 작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칼 가지고 뭘 할까요?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같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 답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달랐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였죠? 누구였습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그죠? 이 모두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시락 배달을 왔던 택배기사였죠. 그죠? 형님들한테 도시락 가지고 왔다가 내가 한번 나갈게요. 40일 동안 아무도 못 나가고 꼼짝 못하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막 속상해야 돼요. 속상하고 막 화가 나야 돼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 내 모습, 우리의 모습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저 큰 벽을, 저 큰 골리앗을 어떻게 감당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다윗이 나아갑니다.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형 엘리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크게 노하여 짐승이나 치고 있지 여긴 왜 와가지고 집안 망신시키냐는 겁니다. 내가 너만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싸움을 못해서 여기 있는 줄 알아? 그런데 네가 감히 나간다고? 이런 거죠. 비웃는 겁니다. 누구끼리요? 자기들끼리. 자기도 못 나가면서 너는 아무것도 안 들고 저 골리앗을 상대한다고 비웃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의 기준은 칼과 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골리앗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모하고 있는 골리앗의 칼과 창보다 작은 것을 들고 있는 엘리압과 같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못 치고 기죽어 살고 있습니다. 싸움을 할 수 없다고, 내가 나가도 상대가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지요. 조금 더 나아가 보면 그 다윗이 자그만 돌멩이 하나를 들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와, 여기서부터는 막 환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와, 나도 다윗이 되고 싶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윗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찾은 것이 아니라 돌멩이를 들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든 사람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유명하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돌멩이를 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돌멩이를 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되라고, 여러분이 그 돌멩이를 들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이지만 제가 큰 칼을 들고 큰 창을 든 골리앗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나를 낮은 자리까지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돌멩이 하나 작은 거 들고 명령한 대로 나가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골리앗에게 죽을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 따라서 그냥 가는 것이 저는 저희의 삶이고 선교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돌멩이를 들었다 할지라도 저는 분명히 골리앗이 쓰러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들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안타깝다고 말씀합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블레셋의 군대들은 골리앗을 힘입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두렵다고 떨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그 조폭 영화에 보면 조폭이 있고 그 뒤에 따라가는 양아치들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조폭은, 대장은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막 까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조폭이 나가가지고 픽 쓰러졌어요. 도망가는 겁니다. 싸움할 의지가 없는 친구들이죠. 이들이 의지했던 것이 골리앗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웃기지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 또 질문을 드립니다. 기도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압과 같은 그 군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합니다. 모임 갖고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감당하기 힘듭니다. 저 골리앗 칼과 창은 제가 당해낼 수 없으니 전쟁의 주인이신 주님이 대신 싸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답을 주시는 거죠. 돌멩이를 들지 않겠니? 우리는 아이고 주님, 이 작은 돌멩이를 갖고 뭘 하게요? 저 골리앗의 큰 칼과 창을 제가 당해낼 수 없습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신형 드론이나 이와 같은 걸 주시면 제가 한번 저 골리앗한테 나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 그 기도에 들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손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신형 드론을 주셨어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이길 수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신형 드론을 왜 바로 여러분의 손에 주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아니어도 아무에게 주어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왜 굳이 내가 가져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왜 그걸 들어줘야 됩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에게 골리앗의 칼과 창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지요. 여러분이 다윗이 되길 원한다면 앞에 있는 작은 돌멩이 그거 괜찮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해요. 그것이 돌멩이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빈 깡통이었다 할지라도 던지면 골리앗은 쓰러지게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칼과 창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저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을 가지고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비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2의 그 강대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강한 나라와 우크라이나는 너무 작고 열악한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 미사일을 더 주십시오, 칼과 창을 더 주십시오,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보다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움하게 하시고 우리 그만큼 하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큰 것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거 붙들고 살아가며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큰 칼과 창을 주시면 제가 큰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어진 장소에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 작은 거지만 들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골리앗 뒤에 숨어서 큰 소리치는 블레셋 군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골리앗의 앞에 있으면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골리앗이 쓰러지는 순간 한 사람은 도망가고 한 사람은 쫓아가는 우스운 장면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날아드는 전쟁의 공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익숙해집니다. 한 4년 지나니까요, 재미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 대사관 직원들, 또 지상자 직원들이 가끔 아침에 모여서 우리 운동합시다. 그럼 테니스를 칩니다. 테니스를 치면서 그러면 그 시간에 로켓이 씩 날아갑니다.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면은 저희는 테니스를 치면서 빵 치면 자, 드론 하나 갑니다. 드론 2개 갑니다. 이러면서 그냥 우습지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끼리 하나님 살려주시면 계속 선교하라고, 죽이면 순교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선교지에서 테니스 치다 죽어도 순교입니다. 모르잖아요, 그죠? 뭘 하다 죽어도 선교에서 죽으면 순교예요.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삶의 가치가 있는 그 부분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이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저는 여러분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초대드리고 싶습니다.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목표 잠시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진짜 선교, 저 우크라이나 선교 가고 싶다. 옆 사람 하지 말고 본인이 가요, 본인이. 자, 나는 진짜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자원해서 한번 가고 싶다.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디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한번 나가서 멋지게 한번 삶을 살고 싶다. 작은 돌멩이를 든 다윗처럼 살고 싶다는 분 계시면 제가 일어나라고 하면 안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속으로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는 솔직히 선교사로 가는 거는 힘들어요. 그러나 후방에 있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뒤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내가 선교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품겠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마음으로 다짐해 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 난 이도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저 오늘 들은 저 우크라이나를 제가 마음에 품고 한 번이라도 불러보고 그 땅을 제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제 편이 돼주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러시아 편보다. 여기 러시아 관련된 분 있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민족이 있다면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그 땅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이 과정 가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이 그 땅에도 불려지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땅에도 고백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그 땅의 젊은이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잠시 여러분에게 불편하지만 요청을 드립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잠깐 눈을 감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의